저번 주 출애굽기 강의 10번째 시간 그 하나님의 이름을 알리시다라는 제목으로 우리가 함께 말씀을 들었었습니다. 집에 가서 많이 반성했습니다. 너무 어렵진 않았나 고민을 또 하게 되었고, 또 설교 시간 후에는 또 어떤 분들은 와서 참 큰 은혜를 받았다, 너무 좋았다, 진짜인지 아닌지 모르겠지만 어찌되었던 그 어려운 내용이 좋다고 하시는 분도 있었다니 참 감사하기도 합니다. 제가 말씀드렸듯이 그러나 미리 제가 어려울 것이다 라고 말씀을 드렸고, 우리 기독교인들이 꼭 넘어야 될 산 중에 하나, 여호와의 이름, 그러니까 여호와라고 부르는 그 이름의 뜻을 우리가 함께 나누어 봤습니다. 우리가 저번 주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이름이 무엇인지, 그리고 하나님을 엘로힘이라고 불렀었던 이유, 그리고 그들의 문화와 풍습 속에서 하나님을 그저 신이라고 부를 수밖에 없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드디어 모세에게 하나님의 구별성, 하나님의 독특성, 그리고 하나님의 이름을 부여하심을 통해 너희들이 믿고 있는 그리고 신화화시킨 많은 우상들이 아니라 하나님은 오직 여호와이시며 하나님이심을 밝히시는 사건임을 우리가 함께 배웠습니다. 오늘 우리는 출애굽기 강의 11번째 시간을 통해서 10가지 재앙의 마지막 재앙인 유월절 사건을 우리가 함께 말씀을 듣고자 합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유월절이라고도 부르기도 하고, 그리고 이 주제를 장자의 죽음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우리가 가장 잘 아는 10가지 재앙의 가장 클라이막스에 해당하는 재앙 중에 하나입니다. 바로는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10가지의 재앙을, 그리고 9가지까지 재앙을 주셨지만 파라오는 끝내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내지 않고 계속해서 모세와 아론과 외교적 교섭을 하고자 노력합니다. 몇 가지 재앙 속에서는 바로가 자신의 의지를 굽히는 듯 했으나 그것이 완전히 그들을 보내는 것이 아니라 잠깐 갔다 와라, 또는 근처에서 하면 안 되겠냐, 또는 너희들의 가축은 안 보내면 안 되겠냐, 또는 어린이들은 보내지 않으면 어떻겠냐라는 것으로 계속해서 협상을 시도해 보려고 합니다. 그런 바로가 결국에는 꺾이고 결국에는 그들을 보내게 된 이유가 바로 장자의 죽음이라고 하는 오늘 본문 말씀 유월절 사건입니다. 이 사건은 우리 기독교에게도 매우 중요한 사건이 되며 신약 성경의 해석자들에게도 매우 중요한 사건으로 여겨집니다. 강팍했던 바로가 꺾였던 사건이자, 그리고 신약 성서에도 중요하게 여긴 이 유월절 사건을 우리가 함께 들여다보고 함께 말씀의 은혜를 가지려고 합니다. 유월절이라는 것은 히브리어로 페사흐라고 부릅니다. 그 페사흐는 묵과하다, 넘어가다 또는 건너뛰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유월절 사건은 우리가 흔히 하나님께서 문지방에 그리고 임방에 피를 바른 그 집을 뛰어넘으시고 애굽의 사람들의 장자들만 목숨을 앗아간 사건으로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리고 그 사건을 기념하여 지키는 날이 바로 유월절 사건입니다. 이 유월절 사건은 이스라엘에게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갖게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생명을 건진 사건이기도 하고 어린 양의 희생이 필요했던 사건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문지방의 피를 바름을 통하여서 그들의 순종의 사건으로 보기도 합니다. 그래서 대부분 우리도 이 문지방의 피를 발랐던 것처럼 우리도 이러한 순종이 필요하다라는 제목으로 설교를 많이 듣게 됩니다. 하지만 이것은 우리의 행동 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문지방의 피를 바름에 집중해서 우리가 말씀을 듣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어떤 일을 하셨는가에 좀 집중해서 말씀을 듣고자 합니다. 이 유월절 사건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묵과하고 넘어가고 건너뛰다라는 하나님의 은혜의 표현이었습니다. 저는 이 유월절의 말씀을 경험했던 것이 고등학교 때 시절이었던 것 같습니다. 제 고등학교 시절은 사립학교 숭실고등학교라는 은평구에 있는, 서울 은평구에 있는 학교를 다녔습니다. 그 당시에는 얼마나 학교 폭력이 심했든지, 학생과 학생끼리의 폭력이 아니라 선생님들의 그 체벌이 얼마나 심했든지 이루 말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 당시에 학교만 가면 허벅지 항상 멍이 든 채로 집에 가기가 일쑤였습니다. 얼마나 때려야 되는지, 그리고 그 이유가 얼마나 정말 이유가 없었던지 정말 억울하기 짝이 없었습니다. 그러한 날들 속에서 학교 가는 것이 정말 싫었습니다. 가끔은 단체 체벌을 통하여서 그 학생들의 어떻게 보면 선생님들의 교권의 권위를 잡으려고 노력하는 일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선생님이 모든 학생들을 엎드려 뻗쳐시키고 또 구타를 시작했습니다. 제 차례가 올 때마다 얼마나 그것이 스트레스가 되고 얼마나 그것이 아픈지, 때로는 빨래방망이로, 때로는 당구채로 얼마나 세게 때리는지 정말 그 긴장감은 아직도 잊혀지지가 않습니다. 한 명 한 명 때릴 때면 그 긴장감,
여러분들 느껴보신 분들은 잘 아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제가 집에 멍이 든 채로 집에 가면 부모님께서 항상 말씀하십니다. 도대체 뭘 그렇게 잘못했길래 그렇게 맞고 다니냐라고 말씀하십니다. 근데 아무리 생각해보고 찾아봐도 저는 잘못한 게 별로 없었습니다. 그저 그냥 맞았습니다. 맞아야 했기 때문에 맞았던 것 같습니다. 그래야 공부 잘한다고 하니 맞았습니다. 그래서 많은 학생들이 그렇게 엎드려 뻗어 한 상태에서 그 이유도 모른 채 많이 맞아왔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선생님께서 한 명 한 명을 때리기 또 시작했습니다. 그렇게 때리다가 갑자기 매를 집어 던지면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아, 됐다, 그만하자. 제 마음에 심장이 철렁했습니다. 왜냐? 저는 이미 맞았기 때문입니다. 그 뒷사람들은 그럼 뭐가 되는가 고민에 빠졌습니다. 근데 하필 야, 됐다, 그만하자라고 매를 집어던진 순간이 전교 회장의 차례였습니다. 그때 정말 충격을 받았습니다. 왜 그때 멈췄는가? 왜 그때 6월절 사건이 여기서 일어나는가? 왜 그를 건너 뛰어넘어가는가? 저는 교회에서 배웠던 이 6월절 사건과 그것은 같은 것이 아닌가 고민에 빠졌습니다. 교회 와서 교회 전도사님께 물어봤습니다. 아, 학교에서 우리 선생님이 6월절 사건 같은 일을 일으켰다. 건너뛰더라. 왜 잘하는 사람들에게 그렇게 건너뛰느냐라고 의문을 품고 물었습니다. 그러자 전도사님이 저에게 한마디를 했습니다. 그 선생님과 하나님을 동일시하고 있는 것이냐? 라고 또 혼이 났습니다. 그 생각을 떠올릴 때면 참 우습지만 6월절 사건과 학교에서 때렸던 건너뛰던 사건과 참 많이 생각이 나기도 합니다. 그때 제가 생각했었던 건 그것입니다. 왜 하나님은 건너뛰셨는가? 왜 하나님은 묵과하시고 그들에게 그 체벌을 하지 않으셨는가에 대한 이야기였습니다. 어찌 보면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잘해서 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더 어떻게 보면 하나님께 경배하고 순종해서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건너뛰시고 그들을 묵과하신 이유는 그저 그들을 사랑하셨기 때문이다라는 표현밖에 없습니다. 또는 아브라함에게 하신 언약을 지키기 위해서다라는 표현밖에 없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 것은 별로 없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잘한 일은 별로 없습니다. 애굽의 노예 생활할 때 오히려 하나님께 원망하고 하나님을 부르짖는 이유가 대부분 원망에 그쳤지 하나님을 경배하거나 찬양하거나 하나님께 헌신하는 내용들 별로 없습니다. 그랬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는 사랑하셔서 그들에게 은혜를 베푸신 사건이 바로 유월절 사건입니다. 우리는 이 유월절 사건을 깊이 들여보기 위해서는 9번째 재앙을 먼저 살펴봐야 합니다. 9번째 재앙은 바로 흑암 사건입니다. 이 흑암 사건은 우리가 오해하기 좋은 가장 좋은 사건 중에 하나입니다. 여러분들, 흑암 사건 딱 생각하면 이런 생각이 저는 먼저 들었습니다. 10가지 재앙 중에 메뚜기, 이, 파리, 나일강을 피로 변함, 그리고 가축들의 죽음들, 우박, 어떤 것이 가장 강한 재앙이었겠습니까? 어떤 것이 가장 고통스럽겠습니까? 어떤 것이 가장 고통스러운지는 모르겠지만 뭐 때로는 여러분들이 파리 싫어하면 파리가 될 수도 있고 메뚜기 싫어하면 메뚜기가 될 수도 있겠습니다. 그러나 제가 봤을 때는 가장 약한 재앙이 흑암의 재앙이 아닐까 생각이 들었었습니다. 왜냐하면 그저 어두운 것뿐이잖아요. 불을 밝히면 되고 그저 집에 있으면 되는 겁니다. 근데 흑암이 어떻게 재앙이 될 수 있는가? 그것이 바로 제가 첫 번째 의문이 들었던 사건입니다. 근데 출애굽기 10장 21절부터 23절에 흑암의 재앙을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하늘을 향하여 너의 손을 내밀어 애굽 땅 위에 흑암이 있게 하라. 곧 더듬을 만한 흑암이리라. 여기에 말씀이 있습니다. 놀랍게도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이렇게 말씀하시기를 흑암이 있게 하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히브리어로 흑암이 있게 하라는 것은 이 땅이 빛이 없게 하라, 어둡게 하라라는 뜻이 아닙니다. 바로 흑암이라는 실체를 애굽에 집어넣겠다라는 말씀입니다. 다시 말해서 이 흑암은 우리가 말하는 저녁, 밤이 아닙니다. 이 흑암은 빛을 켜도 촛불을 켜도 밝혀지지 않는 어둠입니다. 흑암이라는 존재, 흑암이라는 실제를 그곳에 보내셔서 그것을 어둡게 하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했을 때 불을 밝히면 밝아지는 흑암이 아닙니다. 이 흑암은 불을 밝혀도 밝혀지지 않는 흑암을 애굽에 보낸 겁니다. 이 흑암이 3일 동안 계속되었다고 합니다. 22절은 모세가 하늘을 향하여 손을 내밀매 캄캄한 흑암이 3일 동안 애굽의 온 땅에 있게 됩니다. 그리고 23절에서는 그동안 사람들이 서로 볼 수가 없으며 자기 처소에서 일어나는 자가 없습니다. 근데 놀랍게도 온 이스라엘 자손들이 거주하는 곳에는 뭐가 있어요? 광명, 빛이 있더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빛을 이스라엘의 백성에게만 비춰주시고
흑암이라는 존재를 애굽에게 보냄을 통해서 그들의 상식을 무너뜨리는 겁니다. 사실 가장 공포스러운 것은 흑암이 아니라 자신들이 생각하고 있었던 상식, 물을 마시면 목마름이 해갈되고 우리가 무엇을 먹으면 배부름이 된다는 상식, 불을 밝히면 빛이 되어서 그것이 밝아진다라는 상식을 무너뜨릴 때 가장 공포스럽게 되는 것입니다. 어찌 보면 애굽 사람들에게 가장 공포스러웠던 사건은 자신들의 육신적인 고통이 아니라 상식이 무너졌을 때, 자신들이 알고 있었던 상식을 창조주 하나님이 무너뜨렸을 때, 1 더하기 1은 2라는 상식이 무너지고 하나님께서 새로운 상식을 그들에게 부여했을 때 그들은 공포감에 빠지게 됩니다. 놀랍게도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만 광명을 주시고 3일 동안 이것을 지속하셨다고 합니다. 근데 우리는 여기서 한 가지 생각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이 10장의 말씀이 12장에 넘어와서 유월절 사건이 일으키는데, 제가 10장부터 12장까지 묵상하면서 느낀 것은 무엇이냐? 이 흑암이 끝나질 않았습니다. 다른 것은 대부분 바로가 모세와 아론에게 부탁함을 통해 그것을 거두어 드립니다. 그것을 해결시켜 줍니다. 그래도 보내질 않게 되죠. 그래서 다음 재앙이 일어나는데 이 흑암의 재앙은 하나님께서 끝내질 않습니다. 바로 이 흑암이라는 공포 속에 유월절이 시작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장자의 죽음은 공포의 극대화가 된 상태에서 서로 보지도 못하는 상황 속에서 이 장자의 죽음이 이루어졌고, 드디어 불이 밝혀졌을 때 자신들의 장자가 죽은 것을 목격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이것을 제가 여러분들에게 설명드리는 이유는 무엇이냐? 그 유월절의 사건이 얼마나 긴박하고 공포스러운지를 우리가 함께 묵상되어야 이 말씀이 제대로 이해되기 때문입니다. 유월절의 상황은 이렇습니다. 첫 번째는 양과 염소를 희생시킵니다. 양일 수도 있고 염소일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혹시 가족이 적은 숫자는 많은 가족들과 함께 할 수도 있습니다. 이것은 무엇이냐? 바로 부의 차이 때문에 양일 수도 있고 염소일 수도 있고 함께 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 양과 염소를 희생시키라고 말씀하시고 그 피를 집 좌우 문설주와 임방에 바르게 합니다. 세 번째는 고기를 불에 굽고 무교병, 쓴 나물과 함께 먹습니다. 여기서 고기를 먹으면서 무교병과 쓴 나물을 먹는 이유는, 무교병은 누룩이 들어가 있지 않은, 발효되지 않은 빵이라는 겁니다. 그 이스라엘 가서 이 무교병을 먹게 되면 진짜 맛이 너무 없습니다. 그냥 뭐 바게트 빵 정도도 아니에요. 그냥 맛이 없어요. 그냥 밀가루 덩어리 먹는 느낌입니다. 그냥 바삭한 밀가루 정도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이것을 먹습니다. 그리고 아주 쓴 나물, 그냥 바로 뱉었습니다. 저는 엄청나게 쓴 나물입니다. 뭐 쓴바기 뭐 이런 수준이 아니에요. 그냥 혀가 저려요. 그 쓴 나물을 먹습니다. 제가 이걸 이스라엘 가서 체험을 했었는데 그냥 바로 뱉게 돼 있습니다. 이 무교병과 쓴 나물을 먹는 이유는 뭐냐? 그만큼 너희들에게 이 출애굽의 그 상황을 몸에서 익히게 하라는 겁니다. 바로 누룩이 없는, 발효시키는 시간조차 없었던 시간, 쓴 나물, 얼마나 고통스러운 시간이었는지를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네 번째는 허리에 띠를 띱니다. 이것은 나갈 준비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신발을 신고 식사를 합니다. 그리고 손에는 지팡이를 잡고 먹습니다. 근데 그때 먹는 방법을 급히 먹으라요. 그러니까 서서 지팡이 잡고 신발 신고 띠를 띠고 나가기 직전에 나 나갈게 하면서 나가는 거예요. 네. 마치 요즘에 과자 부스러기 흘리지 말라고 싱크대에서 제가 먹듯이 말입니다. 그렇게 급히 먹는 겁니다. 남에게 피해주지 않게 저는 먹지만 나가면서 회사 출근하면서 먹듯이 그렇게 먹는 겁니다. 이것은 다 하나님께서 그들이 얼마나 이 출애굽이 임박했으며 얼마나 그것이 쓴 고통이며 얼마나 그것이 빠르게 나가야 되는지를 그들에게 계속해서 인식시키기 위한 행동이었습니다. 이것의 상징적인 의미는 있지만 이것 자체의 의미는 없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그들의 긴박성, 그들이 얼마나 고통스러운지를 설명하기 위해 먹고 마심, 행동을 통해서 그것을 계속 역사적 기억을 하게 만드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유대인들에게 두 가지 중요한 절기가 있는데 바로 초막절, 광야에서 그들이 장막을 치고 살았었던 그 초막절을 기념해서 베란다에 지금도 아직도 그 초막을 짓고 초막절에는 거기서 불편하게 살아갑니다. 유대인들은 그 일들을 벌이면서 무슨 생각을 하느냐? 야, 그래, 우리 조상들이 광야에서 이렇게 힘들었어. 광야에서 이렇게 텐트를 치고 살았었지라고 기억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것을 기억시킴을 통해서 이 유월절을 기념하게 함을 통하여서 그 구원의 사건을 기억하게 하고 하나님이 하신 일들에 대해서 기억하게 하신 사건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럼 다시 한번 우리가 흑암 사건과 이 사건을 연결해서 다시 한번 보자는 겁니다. 매우 깜깜한 상황입니다. 밖은 보이지도 않는 상황입니다. 우리에게만 빛이 밝혀진 상황에서 밖에는 도무지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도 모를 정도로 어둡고 캄캄한 사건에서 우리에게 떨어진 명령은 그저 나가지 말라.
문지방에 피를 바르고 거기서 급한 채로 서서 그것을 먹어라. 밖에는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도 모릅니다. 그곳에서 얼마나 두려움과 공포가 있었겠습니까? 그곳에서 허겁지겁 먹는 밥이 소 하나 되겠습니까? 얼마나 공포스럽겠습니까? 그 상황을 우리는 이해를 해야 오늘 말씀이 이해가 되게 됩니다. 놀랍게도 신약 성경에서는 이 유월절 사건을 예수님과 연결해서 계속 해석을 합니다. 마태복음 26장 2절의 말씀은 너희가 아는 바와 같이 이틀이 지나면 유월절이라 인자가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기 위하여 팔리리라 하시리라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바로 예수님이 죽으시는 그 사건의 절기를 유월절이라고 표현합니다. 고린도전서 5장 7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는 누룩 없는 자인데 새 덩어리가 되기 위하여 묵은 누룩을 내버리라. 우리의 유월절 양 곧 그리스도께서 희생되셨느니라. 놀랍게도 신약 성경은 계속해서 예수의 죽음의 날을 유월절로 말씀하시고 또는 예수의 죽음을 유월절의 문지방에 발랐던 어린 양의 피로 설명을 하게 됩니다. 마태복음 26장 17절에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무교절의 첫날에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이르되 유월절 음식 잡수실 것을 우리가 어디서 준비하기를 원하나이까? 여러분들, 최후의 만찬도 유월절이라는 절기에 일어난 겁니다. 마가복음 14장 12절은 더 구체적으로 말합니다. 무교절의 첫날 곧 유월절 양 잡는 날에 제자들이 예수께 여짜오되 우리가 어디로 가서 선생님께 유월절 음식을 잡수시게 준비하기를 원하시니까 하매 여기서는 유월절 양 잡는 날이라고 표현을 하게 됩니다. 바로 신약 성경은 예수의 죽음을 이 유월절 사건과 묶어서 해석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바로 신약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이 바로 어린 양의 죽음으로 문지방에 피를 바라라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 출애굽했었던 이스라엘의 그 사건을 예수의 죽으심을 통하여서 너희들을 새로운 출애굽을 시키겠다라는 사건으로 연결지어 해석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해석의 지점은 너희가 문지방을 발랐냐, 너희가 노뱀을 받느냐, 그것을 순종했냐 안 했냐에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너희를 위해 희생시켰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너희들에게 은혜를 베풀기 위해 희생의 제물로 예수를 주셨다는 겁니다. 에베소서 5장 2절의 말씀은 이렇습니다.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사랑하신 것 같이 너희도 사랑 가운데 행하라. 그는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버리사 향기로운 제물과 희생 제물로 하나님께 드리셨느니라. 바로 하나님은 어린 양 하나쯤 잡았지라고 우리는 생각할 수 있겠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하나님은 우리를 파라오의 손에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희생의 대가를 치르셨다라는 사건이 바로 이 유월절의 사건입니다. 바로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를 사랑하신 그 은혜의 베풀어 주심은 바로 사랑과 희생의 결과라는 사실입니다. 그 은혜의 희생을 통해 우리는 출애굽할 수 있었으며 우리 또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겪었던 출애굽의 사건을 우리도 경험케 되게 됩니다. 여러분들, 오늘 우리는 이 유월절 사건을 하나님의 은혜이자 희생의 사건으로 연결 짓고자 합니다. 신약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을 희생의 사건, 우리를 구원케 위한 하나님의 은혜 베풀어 주심이라고 설명하시듯이 우리를 하나님께서는 구원하시기 위해서 예수를 내어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우리는 바로 희생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근데 우리는 이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해석을 자칫 잘못할 수도 있습니다. 값없이 주시는 사랑, 은혜, 그레이스라고 말하는 그 하나님의 은혜와 값없이 주시는 사랑이라는 것에 우리는 항상 오해와 오류를 범합니다. 이거는 성경에서는 기프트라고 말하는 선물이라고 할 때 우리는 항상 거기에 값없이 주신다라는 표현을 합니다. 하지만 고대 시대에는 이 선물 주심, 은혜의 표현을 우리가 현대적으로 생각하는 선물, 은혜의 개념으로 생각하고 있지 않습니다. 바로 대가 없이 줌이라고 말하는 은혜, 대가 없이 주는 선물이라고 말하는 그 선물. 우리는 말하지 않습니까? 아내에게 선물 주면서 뭔가 대가를 바라지 않는 것이 선물이다. 근데 대가를 바라고 주는 것은 선물이 아니라는 생각을 갖게 됩니다. 바로 선물하면 값없이 주고 되돌려 받지 않으려는 그 선물, 자비로 생각하기 마련입니다. 하지만 놀랍게도 신약 성경과 구약 성경에서 은혜, 선물은 그렇지 않습니다. 항상 대가가 요구됩니다. 신약 성경에서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값없이, 하나님은 아무 조건 없이 대가 없이 주셨다라고 은혜를 표현하지만 당시의 은혜는 항상 대가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성경에서도 일관되게 말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너희들에게 은혜를 베푸시기 위해 출애굽 사건에서 어린 양을 희생시켰듯이 이제 너희를 새로운 출애굽시키기 위해 너희를 구원하기 위해 어린 양인 예수 그리스도를 희생시켰다면 이제 너희의 희생을 보이라는 겁니다. 그것이 성경에서 일관되게 말하는 하나님이 주신 은혜에 대한 대가입니다. 요한복음 15장 9절부터 10절은 이것을 자세히 잘 설명합니다.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사랑하였으니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이 사랑은 무엇을 말하겠습니까? 희생은 바로 사랑이다라고 표현하십니다. 바로 하나님 아버지께서 나를 희생적으로 사랑한 것 같이 나도 너희를 희생적으로 사랑했다. 그 희생적인 사랑은 바로 너희를 위해 내 목숨을 내어준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사랑의 가치는 그런 거라고 합니다. 하나님께 받은 그 사랑을, 희생적 사랑을 우리에게 돌려주셨다고 하는 겁니다. 놀랍게도 하나님의 은혜의 대가 받으심은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하나님이 대가로 받으시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남에게 베푸는 것을 하나님은 대가로 원하십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은혜를 다시 하나님께 드리는 은혜가 아니라 대가에 대한 반납이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에게 주신 은혜를 이웃에게 전달함을 통해 그 대가를 받으시길 원한다라는 사실입니다. 요한복음 15장 12절부터 13절 이렇게 말합니다. 내 계명은 곧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그 사랑을 나에게 반납하는 것이 아니라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하는 이것이니라.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없나니. 바로 예수님은 자신의 희생을 사랑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 사랑적 희생을 우리는 다시 하나님께 반납하는 것이 아니라 이웃에게 그 사랑을 펼침을 통해 그 은혜를 갚으라고 말씀하고 계신 겁니다. 여러분들 놀랍게도 이 말씀을 정리하면 이렇게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흑암이라는 공포의 시간에 일어서서 급히 그것을 먹으면서 쓰디쓴 나물과 함께 그것을 먹으며 옷을 갖추어 입고 나가기에 임박한 그 상황 속에서 밖에서는 무슨 일이 일어날지 모르는 그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인 피바름은 자신들을 안정감 있게 지켜내셨습니다. 놀랍게도 그것을 지킬 수 있었던 것은 어린 양의 희생이 필요했으며 신약 성경에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을 통해 그 안에서 급히 먹을 수밖에 없었던 가족을 지켜내신 예수 그리스도의 사건을 우리에게 보여주십니다. 우리의 희생과 사랑은 이제 우리 교회 공동체를 지켜낼 수 있는 희생과 사랑이며 우리의 희생과 사랑은 이웃을 지켜낼 수 있는 희생과 사랑인 줄 믿습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을 통해 우리가 살림을 받았습니다. 살아남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의 흑암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빛으로 우리에게 비춰주셨고 어둠의 공포에서 빛을 주시고 죽음이라는 공포에서 우리를 건져내어 주셨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희생의 은혜였습니다. 이제 우리는 그 어둠의 빛을 이웃에게 비출 수 있는 희생과 사랑이 우리에게 요구됩니다. 하나님은 문지방의 어린 양을 희생시키심을 통해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예수 그리스도를 희생시킴을 통해 우리를 건져내셨다면 이제 어둠과 공포 속에서 식사하며 그곳에서 두려움에 떨고 있는 우리의 이웃을 위해 문지방에 피가 되라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그 문지방에서 안전이 없는 공포 속에 잠재되어 있는 우리의 이웃의 두려움과 떨림 속에 그 문지방에서 우리는 손을 내뻗어 그것을 지켜내야 되는 것이 바로 우리의 희생인 줄 믿습니다. 어둠 속에서 우리에게 빛을 주시고 그리고 거센 풍랑에서 예수는 우리에게 안정감을 주십니다. 우리는 여전히 어둠이라는 빛을 비춰도 어두운 세상 속에서 살고 있습니다. 그 어두움은 어디로 가야 될지 모르게 우리를 만들며 세상은 두렵기만 합니다. 흑암이라는 공포에서 하나님의 가정에 빛을 비춰주신 그 사건은 바로 희생적인 그 사랑의 사건으로 연결되듯이 여전히 공포와 흑암 속에서 살아가는 이 세상에 바로 어린 양의 피를 하나님은 요구하십니다. 우리의 희생과 사랑은 세상의 빛이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참 좋아하는 노래의 가사말이 있습니다. 노래의 가사는 이렇게 됩니다. 또 예배 시간에 가요 부른다라고 또 뭐라 할지 모르겠지만 가요의 가사 참 좋은 가사가 있어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읽어드립니다. 찬양 아닙니다. 왜 이렇게 사는 게 힘들기만 한지
누가 인생이 아름답다고만 말한 건지, 태어났을 때부터 삶이 내게 준 건 끝없이 이겨내야 했던 고난들 뿐인 걸. 그럴 때마다 나는 거울 속에 나에게 물어봤지. 뭘 잘못했지? 도대체 내가 무엇 잘못했길래 내게만 이래 달라질 것 같지 않아. 내일 또 모레, 하지만 그러면 안 돼. 주저앉으면 안 돼. 세상이 주는 대로, 그저 주어진 대로, 이렇게 불공평한 세상이 주는 대로 그저 받기만 하면 모든 것은 그대로 싸울 텐가 포기할 텐가, 주어진 운명에 굴복하고 말 텐가, 세상 앞에 고개를 숙이지 마라. 기죽지 마라. 그리고 우리를 봐라. 지치고 힘들 땐 나에게 기대해. 언제나 내 곁에 서 있을 땐 혼자라는 생각이 들지 않게 내가 너의 손잡아 줄게. 너무 어두워 길이 보이지 않아. 내게 있는 건 성냥 하나와 촛불 하나. 이 작은 촛불 하나 가지고 무얼 하나. 촛불 하나 켠다고 어둠이 달아나나. 저 멀리 보이는 화려한 불빛, 어둠 속에서 발버둥치는 나의 이 몸짓, 불빛을 향해서, 저 빛을 향해서 날고 싶어도 날 수 없는 나의 날개짓. 하지만 그렇진 않다. 작은 촛불 하나 켜보면 달라지는 게 너무나도 많아. 아무것도 없다고 믿었던 내 주위에 또 다른 초 하나가 놓여 있었기에 불을 밝히니 촛불이 2개가 되고, 그 불빛은 다른 촛불 또 찾고 3개가 되고 4개가 되고 어둠은 사라져가고. G.O.D의 노래입니다. 제가 이 노래를 들으면서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우리가 그 촛불 하나가 돼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유월절 어린 양의 피는 어둠 속에 공포에 떨고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구원을 가져다 주었습니다. 마찬가지로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희생은 어둠 속에 떨고 있었던 우리를 이 세상에서 구원하셨고 세상의 빛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이제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는 빛이 되라 말씀하시고 소금이 되라 말씀하십니다. 여전히 어둠 속에서, 그 긴박함 속에서 식사를 즐기는 안정감 없는 가족 가운데 누가 문지방의 피가 되어주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문지방의 피가 되어준 것 같이 이제 누가 우리의 양손을 뻗쳐 그 문지방에서 어둠을 막고 빛을 비춰줄 그 빛이 되어주시겠습니까? 여러분들, 우리의 이웃에는 여전히 이 어둠 속에, 아픔 속에, 그리고 어디로 가야 될지 모르는 띠를 띠고 식사를 하는 그러한 가정과 그러한 이웃이 많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우리의 이웃뿐만 아니라 우리의 안에도 내재되어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들, 그 어둠과 공포의 흑암이라는 빛을 비춰도 비춰지지 않는 그 흑암 속에서 누군가 문 앞에 우리를 지키고 있다는 사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의 공포 속에 그 문지방에서 손을 벌려 그곳을 지켜주시고 그 안에 생명을 보호하셨던 방주 되어주시고 그 문지방에 피가 되어주셔서 우리를 지켜주신 하나님. 이 세상의 공포 속에서 우리는 마치 풍랑과 거센 폭풍 속에서 배 위에 타고 있었던 제자들의 떨림과 같이 안정감은 없고 내일은 무엇을 먹어야 될지, 어떻게 살아야 될지 모르는 제자들의 그 불안감 속에 예수는 그곳에서 풍랑을 잠잠케 하심으로 그곳에 안정감을 주셨듯이 자신들의 제자들을 지키기 위해 자신들의 2팔을 벌려 십자가에서 희생시킨 예수 그리스도, 이제 우리에게 너희들의 이웃을 지키기 위해 양팔을 벌려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들, 세상을 지키는 자들 됩시다. 이웃을 지키는 자들 됩시다. 어둠 속에 빛이 되어주셔서 어둠을 비추는 촛불 하나가 되는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우리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